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시고 죽음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피 흘리시지도 않으시고 부활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우주여행을 한번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조금 유익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고 그냥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이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증이며 아주 중요하고도 유익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약속이 정말로 실현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지옥에 안 가게 되는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보증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확증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그분을 보아야만 진짜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야만 진짜로 들은 것이고 예수님의 몸에 정말로 들어가야만 진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정말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만 가시다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옮겨가시면은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한꺼번에 70억 명이 넘는 전체 사람들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해도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곧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신격이신 성령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곧 죄, 의, 심판입니다. 책망하신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다, 금하다,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16장 8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와 의, 심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심판 앞에서 세상이 꼼짝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그럼 어떤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십니까?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책망하십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는 것을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의 죄 그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장차 유죄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이미 죄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이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라는 것은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누군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것입니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이 죄를 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고 구원받는 것이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단 3분도 안 돼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해도 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해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였다면은 이렇게 그냥 기도드리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일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된 다음에 구령을 할 때 죄인들에게서 가장 듣기 어려운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이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구원받은 지 28년 되었을 때 구령을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자백한 사람을 3명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잭 카일스 목사님의 장인 되시는 분은 병상에 누워서 죽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일생 동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의 지붕에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를 또 짓겠습니까?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면은 그렇게 귀찮게 굴어. 제발 좀 저리 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글쎄요. 천천히 생각해 보죠. 이런 말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들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 그렇게 큰 간판을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요 강제적인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령하려고 나가서 죄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권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거부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아도 되는 이유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목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그냥 옮겨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미워서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를 배제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냥 따로 살면 됩니다. 아내가 싫고 자녀들이 귀찮으면은 자신의 삶에서 그들을 배제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내고 자식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소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교회 목사, 부모, 처자식이야 모두가 다 결점투성이이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에게 별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대로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가족, 생명, 심지어 여러분 자신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 그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할 권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다고 설명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의라고 선포하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유일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거부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세상은 그분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실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상이 거부했고 또 계속해서 거부해 왔으며 또 지금도 거부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의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의이십니다. 의가 아닌 것은 사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가 아닌 것은 영원히 죽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또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의 이 말씀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서 일으켜 주신 것은 그분이 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시인하는 것은 곧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분 외에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여러분이 그분을 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의로 내세운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로 내세워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그 외에 어떤 다른 것 혹은 여러분의 의는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그분만이 유일한 의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가 아닌 사람은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로마서 3장 22절의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사실을 보고 그분께서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이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세상이 거부했고 죄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했으며 지금도 죄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의 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식으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이신 것을 스스로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은 의에 대해서 하시는 것처럼 아주 독특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 세상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바울은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신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실 여러분의 신은 마귀입니다.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신론자인 사람은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마귀 유신론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마귀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버둥치고 그렇지 않다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지구상에 제3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통치자, 즉 마귀의 지배를 결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인 마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은 자신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여러분을 지도하는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미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신, 세상의 아비, 세상의 주인, 세상의 인도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그 통치자와 함께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상은 갈보리 십자가의 심판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며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갈보리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갈보리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보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처 다 말씀해 주지 못한 것들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님께 배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기에는 제자들의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두 수용할 수 있었다 해도 주님께서는 아마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돼지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아마 정신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간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모두가 다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개들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밥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목회자, 목사들은 양들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만 합니다. 목사는 교회 회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긴 하지만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말씀을 먹여가면서 길러야 합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너무 많이 먹였다가는 양들이 모두가 다 체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의 위장의 소화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것은 우유를 먹여야 할 갓난 아기들에게 비프 스테이크를 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앞으로 사역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은 목회를 하는 첫 해에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는 구령과 기도에만 힘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이런 아주 부드럽고 단순한 이야기들로 설교를 이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처음 목회를 하는데 첫 해부터 히브리서를 가르친다던가 카인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던가 주피터가 어떤 존재인지 또 UFO가 출현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춰내는 목회자는 참으로 현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을 때 기회가 닿으면 그냥 넌지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만 멀뚱히 뜨고 어리둥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밥 존스 주니어 같은 그런 강력한 설교자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할 만한 단단한 음식들이며 또한 신학대학 교수들도 시간을 한참 줘야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회원 가운데서는 누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런저런 까다로운 것들을 물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의 목회자들은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지 말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은 성경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고 충고해 주는 정도에서 끝내는 그런 자제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청중들이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는 자는 어리석은 목회자입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에게는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느 특정 진리 하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진정으로 모든 진리를 알기 원하면은 그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놓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처럼 주님께서는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잠시 미루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그것을 들을 만한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려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또 주님을 3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린다고 해도 그 수준에 맞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각 개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감당할 때가 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불러내시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냥하는데 남은 여생을 투자하라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더 많은 사실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불러내시고 사역자들에게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더 풍부한 내용을 찾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역자로 불러내시면은 꼭 이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역자들에게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만은 반드시 손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역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풍성한 사실을 찾아내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인 안에 거주하시면은 수동적으로 진리를 깨달을 뿐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리를 찾아내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러크만 목사님 역시 좀 더 많은 진리를 찾아내는 것을 업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자신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금강 속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 파들어가도 끝없이 나오는 광맥을 발견하셨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아직도 환히 불을 밝히지 않은 채로 두고 있는 그런 광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러크만 목사님에게 성경에서 도대체 뭘 더 찾아내려고 하시냐고 그렇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모든 진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이 모든 진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UFO와 관련된 것이건 일루미나티나 메이슨, 인플레이션 프로그램 아니면 심지어 고양이 기르는 법, 강아지 기르는 법, 하다못해 바퀴벌레 퇴치법이라 해도 성경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몽땅 다 캐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몽땅 다 캐내야만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고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러크만 목사님의 관점입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경에 대한 모든 진리, 교회사에 대한 모든 진리,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를 가려내는 모든 진리, 현대 교육을 위해서 만든 이 나라의 모든 학교 교과서들이 어떻게 엮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진리,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 사역자에게 당연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자기의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입을 여시면은 그분은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 역시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그의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만 입 밖으로 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입만 열면은 성령, 성령,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성령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은 정작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밑바닥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그들은 성령이 아니라 이상한 영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입니다. 영에는 성령 말고도 사람의 영, 짐승의 영, 그리고 마귀의 영이 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